그 가마는 혼례가 아니라 괜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면 신부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 나온다는 저주받은 집. 그곳으로 제 딸 대신 의붓딸을 밀어넣은 계모가 있었지요. 병든 아버지의 약값을 쥐고 협박하며 채원이를 죽음의 가마에 태워보낸 윤씨. 채원이는 저 가마가 곧 저승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스스로 그 가마에 올랐지요. 과연 그 밤 또 한 명의 신부가 싸늘하게 식어 나올까요? 아니면 업신의 저주가 먼저 무릎을 꿇게 될까요? 충청도 어느 고을에 대대로 향교 훈장을 지낸 명망 있는 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일컬어서 오훈장댁이라 불렀고 소술 대문 앞을 지날 때면 저절로 걸음이 느려졌지요. 너른 마당에 철마다 작약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사랑채 처마 밑에는 대대로 내려온 현판이 바람에 그네를 탔습니다. 그 집에 채원이라는 아기씨가 있었지요. 채원이는 어려서 친어머니를 여의었으나 아버지 오훈장의 손을 잡고 글을 배우며 별처럼 맑은 눈빛을 키워갔습니다. 11살 무렵에는 소학을 떼고 시조 한 수를 지어내어 마을 어른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지요. 그 아이는 아픔을 참는 법보다 웃는 법을 먼저 배운 아이였습니다. 허나 세상이란 것이 어디 한결 같았겠습니까? 채원이가 16되던 해 어머니 빈자리에 계모 윤씨와 그 딸 순아가 들어왔습니다. 윤씨는 첫날부터 채원이를 소술대문 밖 행랑채 쪽 방으로 밀어넣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오훈장이 억울한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웃 고을 도가 오훈장의 전담 문서를 위조하여 관아에 고소를 넣은 것이었지요. 관에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전 재산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번듯하던 솥을 대문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오훈장 가족은 마을 변두리 허름한 초가로 쫓겨나야 했지요. 대들보는 삐걱대고 문풍지는 찢겨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스며드니 참으로 처량한 광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우라병이 도져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가래 끓는 기침 소리가 얼마나 처절하던지 마치 함치박 속에서 모깃불이 쓰러져가는 것만 같았지요. 채원이는 그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고운 손마디는 어느새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있었지요. 개울 빨래터에서 얼음장을 깨고 찬물에 손을 담그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했으니 어찌 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찐바느질로 번 푼돈을 헝겊조각에 싸서 품에 품고 다녔는데 그것이 아버지 약값을 마련할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윤 씨는 채원이를 무슴이 부리듯 들볶았습니다. 채원아, 어서 물 끼러 오지 못하겠느냐? 내 아비 약다릴 물도 없구나. 윤 씨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채원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허나 정작 윤 씨는 제 배로 낳은 딸 순아에게만은 달랐습니다. 우리 순아, 어서 이리 오너라. 따뜻한 쌀밥 해놨다. 몰래 챙겨둔 흰 쌀밥을 순아 앞에 내밀 때면 윤 씨의 눈가에는 꿀물이 흐르는 듯 했지요. 채원이는 식은 잡곡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탕을 다리던 오지 그릇이 그만 깨지고 말았지요. 채원이는 혼비백산하여 맨손으로 뜨거운 약재라도 긁어모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다시 구해올게요. 화상을 입은 손바닥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으나 아픔도 잊은 채 채원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이튿날 새벽같이 부은 손을 감싸쥐고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재상 주인이
외상장부를 탁 닫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가씨, 미안하네. 더는 외상은 못 주겠어. 빚이 석 달째 밀렸으니 이번 탄이 마지막이야. 채원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약이 없으면 아버지는 다음 달을 넘기지 못할 터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채원이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음을 쏟아냈지요. 두 손이 다 망가지도록이라도 아버지 하나 살리지 못하는 제 신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윤 씨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집 안에 들어섰지요. 여보, 큰일 났어요. 황진사 댁에서 서달생 처녀를 구한다는데 쌀가마를 준다잖아요. 윤 씨의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귀를 바짝 세웠지요. 쌀가마라 하니 그 정도면 아버지 약을 넉넉히 치르고도 남을 터였습니다. 허나 윤 씨의 다음 말에 채원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우리 순아가 딱 그 사주야. 21살 서달생, 틀림없어. 윤 씨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채원이의 눈에 불안의 그림자가 스쳤지요. 황진사 댁이라면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거늘 어찌하여 쌀가마나 내걸고 신부를 구한단 말입니까? 필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까닭이 있을 터였습니다. 윤 씨는 순화의 사주가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당장 황진사댁으로 달려가 혼인약조를 덜컥 해버렸으니 그 성급함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마당에 쌀가마가 산더미처럼 쌓이자 윤 씨는 두 팔을 허우적대며 춤을 추었지요.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흰쌀이냐. 우리 순아가 효녀로구나. 순아도 덩달아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양반댁 안방마님 되는 거지요? 그럼 황진사탱 머느리면 팔자 고쳤지. 비단 옷에 쌀밥 먹고 살겠구나. 모녀가 얼싸안고 기뻐했으나 그 기쁨도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지요. 쌀가마가 들어오기 무섭게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괄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들었어. 조씨 댁에 쌀가마니가 태산처럼 쌓였다며 밀린 빚부터 톡톡히 쳐서 내놓으시게. 빚쟁이 무리가 마당을 점령하고는 으르렁거렸지요. 결국 윤 씨는 그간 남편 몰래 진 빚을 갚느라 쌀 50가마를 그 자리에서 실어보내야 했습니다. 마당에 우뚝 솟았던 쌀더미가 반토막이 나버렸으니 그 꼴이 참으로 허망했지요. 그렇다고 남은 쌀을 알뜰히 썼겠습니까? 윤 씨는 병석의 남편에게 녹용 한 첩을 사들이고 순화의 혼수 비단을 장만하느라 곳간을 또 비워버렸지요. 정작 채원이의 아버지 약값은 생각도 않고 제 입속만 챙기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순아는 그 비단 치마를 휘감으며 거울 앞에서 콧노래를 불렀지요. 어머니, 분홍빛 좀 봐요. 내가 입으니까 딱이네. 제 동생이 삘바느질로 손마디가 다 터져가는 줄도 모르고 저만 호강할 꿀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치맛폭을 휘날리며 황진사땡 안방마님 행세를 연습하는 꼴이 눈시려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아가 방 안을 휘젓다가 채원이가 고이 보관해둔 낡은 보자기를 발견했지요. 그것은 채원이의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채원이가 삘바느질로 겨우 마련한 아버지 약봉지를 쌓아두었던 것인데 순아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코를 찔끗거렸지요. 에이, 더러워. 이런 누더기가 왜 여기 있어? 순아는 그 보자기를 앞고시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채원이가 달려와 불길 속에서 건져내려 했으나 이미 반쯤 타버린 뒤였지요. 채원이의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새빨갛게 번져갔습니다. 언니가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제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에요. 채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순하가 버럭 소리를 질렀고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달려와 채원이의 뺨을 후려쳤지요. 이것이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채원이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탄 보자기 조각을 품에 꼭 안으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친어머니의 온기가 담긴 마지막 물건마저 이렇게 잃어버리다니 세상 천지에 이리 억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윤 씨가 장터 주막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술꾼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황진사땡 도련님 말이야. 그 집안 망할 놈의 저주 때문에 난리도 아니래. 들었어? 온몸에 밴 비늘이 돋아서 괴물이 됐다지 않나. 그래서 에바지 신부를 구하는 거래. 첫날 밤에 신랑의 액을 다 받아내면 신부가 동트기 전에 숨이 끊어진다더군. 윤 씨는 술잔을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지요. 귀신 붙은 괴물이라니, 첫날 밤에 죽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남은 쌀가마를 바라보며 두 손으로 멀리를 쥐어뜯었지요. 쌀은 이미 빚쟁이와 혼수에 다 써버려 돌려줄 길이 없었습니다. 천금 같은 내 딸을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대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윤 씨의 눈에 마당 한켠에서 빨래를 넣는 채원이의 뒷모습이 들어왔지요. 어차피 얼굴을 아는 이가 없으니 사주단자만 바꿔치면 된다는 생각에 윤 씨의 입꼬리가 음산하게 올라갔습니다. 제 자식 살리려고 남의 자식을 사지로 밀어넣으려는 흉계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순아와 채원이를 골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등잔 하나를 켜니 윤 씨의 얼굴에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채원이는 불안한 마음에 두 손을 꼭 모으고 서 있었고 순아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윤 씨가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채원아, 오늘부터 네 이름은 순아다. 채원이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되묻으려는데 윤 씨가 말을 이었지요. 밖에는 순화가 처녀라 소문을 냈으니 황진사 댁에서는 네가 내 친딸인 줄 알 것이다. 알겠느냐? 윤 씨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순화 언니 행세를 하라니요. 채원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지요. 시끄러워. 네가 황진사 댁으로 시집을 가는 거야. 순화 대신 말이다. 윤 씨가 눈을 부릅뜨며 내뱉었습니다. 채원이는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황진사 도련님이 괴물이라는 소문을, 액바지 신부가 첫날 밤에 죽는다는 흉흉한 이야기를 장터에서 이미 귀동냥으로 들은 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채원이에요. 어머니, 제발 채원이가 애원하자 윤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어미가 누구냐? 넌 내 어미 아니다. 내 어미는 진작에 죽었잖아. 그 말에 채원이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려왔지요. 윤 씨는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채원이의 멀리에서 옥비녀를 획 뽑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폐물이었지요. 윤 씨는 그 옥비녀를 순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순아야, 이건 네가 가져라. 오늘부터 네가 전처 딸 채원이 행세를 하는 거야. 순아는 옥비녀를 받아들며 희죽 웃었지요.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양반과 교훈으로 다시 시집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순아는 더 좋은 데로 시집 보낼 테니 걱정 마라. 모녀가 눈을 맞추며 웃는 꼴이 어찌나 가난해 보이던지 채원이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채원이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자 윤 씨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이것이 끝까지 말을 안 듣겠다는 거냐? 윤 씨는 채원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네, 아비아깝 누가 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그 늙은이 진작 가만히 쓸려 나갔어. 윤 씨가 이를 드러내며 악다구니를 썼지요. 채원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지요. 내가 안 가면 당장 내일부터 약을 끊을 테다. 내 아비가 약도 못 먹고 쓰러지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테냐? 윤 씨가 채원이의 턱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채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가 일렁였지요. 채원이는 병석에 누워 헐떡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 약을 끊으면 아버지는 보름도 버티지 못할 터였지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채원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메마른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갈라져 나왔지요. 제가 가면 아버지의 약값은 끝까지 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 약속하마. 네가 가기만 하면 네 아비약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윤 씨가 능글맞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아는 채원이의 낡은 옷을 빼앗아 입고 거울 앞에서 깔깔거렸지요. 채원아, 고마워. 덕분에 나는 살았다. 순아의 비웃음이 채원이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채원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지요. 동지딸 서리발처럼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저고리 깃을 적셨습니다. 등잔불 하나 없는 캄캄한 골방에서 새 여자가 맺은 악마의 거래가 훗날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채원이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숨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제 한 몸쯤이야 불태워도 좋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요. 눈을 감으면 장터에서 들었던 흉흉한 소문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온몸에 뱀 비늘이 돋은 괴물, 첫날 밤에 숨이 끊어지는 신부. 그 끔찍한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허나 채원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색색거리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한 몸 불살라 아버지를 살리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결에 가느다란 목소리로 채원이의 이름을 불렀지요. 채원아, 채원아, 우리 딸 어디 갔느냐? 채원이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려는 찰나 윤 씨가 달려와 채원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너는 이제 채원이가 아니라 순아야. 알아들었어? 윤 씨가 귓가에 대고 우십소리를 내며 위협했지요. 채원이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바라보며 눈물만 삼켰습니다. 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어찌 목이 메이지 않겠습니까? 윤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순아가 효녀라 제발로 시집을 간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순아가 어찌나 효심이 깊은지 아픈 아버지 약값 마련하려고 좋은 데 시집 가기로 했다오. 마을 안악들은 혀를 내두르며 순아를 칭찬했지요. 정작 순아는 방 안에 숨어서 채원이의 옥비녀를 만지작거리며 키득거렸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황진사 댁에서 무당이 찾아왔지요. 신부의 기운을 미리 살펴본다며 채원이 앞에 다가와 찬찬히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채원이는
제 정체를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무당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어허, 이 처녀의 눈빛에 서달 그밀에 실린 달빛이 서려 있구나. 채원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혹시 무당이 제가 진짜 서달생이 아님을 알아챈 것은 아닐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허나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지요. 이 처녀면 되겠구먼. 액을 받아낼 그릇이 넉넉하오. 무당의 말에 윤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채원이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등 꼴이 서늘해졌지요. 혼례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윤 씨가 채원이 앞에 약사발 하나를 내밀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에서 쌍싸름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네 아비약이다. 마지막으로 네 손으로 먹여라. 윤 씨가 툭 내뱉고는 방을 나갔지요. 채원이는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채원이가 다가가자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약 가져왔어요. 어서 드세요. 채원이가 아버지의 등을 부축하며 약사발을 입가에 갖다 댔지요. 아버지가 한 모금 한 모금 약을 넘기는 것을 지켜보며 채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수발임을 채원이는 알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가마에 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버지의 등을 어루만지는 것도 이렇게 약을 떠먹여 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지요. 아버지, 소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채원이가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소린지 모른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내일 좋은 대로 시집 간다면서 왜 그러느냐. 내가 복받을 일이지.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에 채원이는 대성통곡을 터뜨리고 싶었지요. 허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채원이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뒤에도 그 주름진 손을 놓지 못하고 어루만졌지요. 이 손이 저를 업어주셨고 그를 가르쳐 주셨고 비바람을 칠 때 저를 품어주셨지요. 채원이는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니 후회는 없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허나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자 채원이는 젖은 눈을 훔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오늘이 바로 제 목숨값을 치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혼내날 아침이 밝았지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나 채원이의 마음은 먹장구름이 잔뜩 낀 듯 무거웠습니다. 윤 씨가 가져다 준 옷을 펼쳐보니 꽃문양 하나 없는 하얀 무명옷이었지요. 그것은 혼례복이 아니라 상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채원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옷을 입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저승으로 가는 귀신처럼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때 윤 씨가 서둘러 들어오더니 채원이의 소복 위에 붉은 걷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잠옷으로 멀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감싸게 했지요. 혹여나 마을 사람들이 오훈장의 딸 채원이의 차림새를 보고 의심할까봐 꾸민 흉계였습니다. 연지곤지 찍지 않고 비녀 하나 꽂지 못한 채 멀리를 거칠게 묶어 틀어 올리고 장옷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윤 씨가 가로찬 옥비녀는 이제 순화의 멀리에 꽂힐 터였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아버지는 병석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채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채원아,
이 못난 애비 살리려고 고생하더니 이제야 복을 받는구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채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원이가 장옥과 붉은 거치마를 두르고 있으니 아버지는 그저 딸이 곱게 단장하고 시집을 가는 줄로만 알고 계셨지요. 아버지, 소녀 다녀오겠습니다. 채원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지요. 이것이 마지막 절인 것을 아버지만 모르고 계셨습니다. 좋은 데로 가니 이 애비는 이제 여한이 없다. 아버지가 품 안을 뒤적이더니 낡은 주머니에서 쌈짓돈 몇 댁을 꺼내 채원이의 손 안에 쥐어주었지요. 약각도 되기 어려운 형편의 아버지가 얼마나 모아두셨을까. 채원이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시집 가서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낭군 잘 섬기거라. 알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채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지요. 목구멍이 틀어막혀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이고, 인사는 그만하고 어서 가마에 올라야지. 황진사 댁에서 기다린다. 윤 씨는 혹시라도 비밀이 셀까봐 아버지를 서둘러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채원이의 등을 떠밀며 마당으로 내몰았지요. 마당에는 꽃가마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허나 그 가마에는 꽃 장식이 달려있지 않았지요. 칙칙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운 가마가 채원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원이가 가마에 오르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환호성을 질렀지요. 잠옷에 가려진 채원이의 속마음은 모른 채 겉에 두른 붉은 치마만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순아가 호강하겠네. 황진사 며느리라니 저 집안복이 터졌구먼. 채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고 들썩이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채원이는 제 몸을 덮고 있던 굵은 겉치마와 잠옷을 허물처럼 벗어던졌지요. 어둠 속에서 드러난 하얀 소복이 마치 수혜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방은 캄캄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지요. 채원이는 문틈으로 멀어지는 초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지요. 잘 가거라, 채원아. 건강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채원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요. 허나 참고 또 참아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매로 눈물을 훔쳐도 끝없이 흘러내렸지요. 소매가 흠뻑 젖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입은 옷이 소복인 줄 꿈에도 몰랐지요. 제 딸이 죽으러 가는 줄도, 진딸이 순아가 아니라 채원이인 줄도 모르셨습니다. 채원이는 아버지가 건네주신 쌈짓돈을 꼭 쥐며 오열을 쏟아냈지요. 가마가 마을을 벗어나자 길이 점점 으식해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길로 접어드니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지요. 음산한 바람이 가마 사이로 스며들어 채원이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채원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가마가 멈춰선 곳은 높다란 담장으로 둘러싸인 황진사 댁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채원이는 가마에서 내려 첫발을 디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 앞에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소금을 사정없이 뿌려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액막이다, 액막이. 어서 부정한 것을 쫓아내야지. 하인들이 채원이를 향해 소금을 한 움씩 뿌렸지요. 마치 귀신을 쫓듯 눈을 부릅뜨며 채원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채원이는 온몸에 소금을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떨걸지요. 시댁 식구들은 채원이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시어머니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지요. 저것이 액바지로 들어온 것이냐
어서 뒷방으로 데려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인이 채원이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번듯한 안채가 아니라 담장 끝 외딴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했고 곰팡내가 코를 찔렀지요. 마루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발자국이 찍힐 지경이었습니다. 여기가 네 거처다. 함부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알아라. 하인이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가버렸지요. 채원이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어찌나 차던지 등골이 오싹했지요. 저녁때가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채원이가 배가 고파 문 앞에 서성이자 한참 뒤에야 하인이 밥상을 들고 왔지요. 그런데 그 밥상을 보고 채원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깨진 사발에 나물 찌꺼기와 누군가 먹다 남긴 음식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게 뭡니까? 채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드시다 남기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대신 먹어야 기가 빠진다고 하셨어. 하인이 밥상을 툭 내려놓고는 돌아서 갔지요. 채원이는 그 밥상 앞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흰쌀밥을 먹건만 자신에게는 먹다 버린 찌꺼기를 내미는 것이었지요. 허나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채원이는 이를 악물고 그 밥을 한 숟갈씩 입에 넣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시어머니가 직접 뒷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찬물 고행을 시작한다. 신랑의 쾌유를 빌어야 하느니라. 시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지요. 한겨울 새벽 찬물이 채원이의 멀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채원이는 이를 악물며 비명을 삼켰지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가는데도 꼼짝 않고 버텨야 했습니다. 물동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쏟아질 때마다 숨이 턱 막혀왔지요. 내 아들의 병이 나을 때까지 매일 이렇게 할 것이다. 명심해라.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뱉고는 돌아갔습니다. 채원이는 젖은 몸을 부여잡고 마루에 쓰러지듯 앉았지요. 손끝이 파랗게 질리고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마다 냉수욕이 계속되었지요. 채원이의 살결은 점점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손발이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하인들은 채원이가 지나가면 재수 없다며 고개를 돌리고 달아났습니다. 밤이 되면 채원이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사리 부적을 손에 쥐어야 했지요. 무당이 건네준 그 부적을 꼭 쥐고 밤새워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명령했습니다. 잠을 자지도 못하고 꼬박 밤을 새우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지요. 허나 채원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렸다는 마음 하나로 그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냈지요. 며칠이 지나고 채원이는 드디어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음습한 별당으로 채원이를 데려갔지요. 대낮인데도 별당은 어둑어둑하여 촛불 몇 개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양냄새와 함께 비릿한 기운이 확 밀려왔지요. 채원이는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이불 위에 한 사내가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온몸에 흉측한 밴 비늘 같은 것이 돋아있고 얼굴은 열에 달아올라 새빨갛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저분이 신랑 도련님이십니까? 채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시어머니는 채원이를 보지도 않은 채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똑똑히 보거라. 네가 오늘부터 짊어져야 할 짐이니라. 선대 조부님께서 망령이 들어 집안을 지키던 업구렁이를 쳐 죽인 죄가 귀한 내 아들에게 내려와 저 꼴이 되었지. 저 비늘은 짐승의 원한이니 너는 온몸으로 그 도끼를 다 받아내야 한다.
알겠느냐? 도련님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듯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가끔씩 온몸을 뒤티며 신음을 토해냈지요. 채원이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무당이 들어왔지요. 멀리에 오색천을 두르고 방울을 찬 무당이 채원이의 앞에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품에 지니거라. 이것이 바로 액주멈이다. 무당이 건네는 것은 붉은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지요. 이 주머니가 도련님의 부정한 기운을 빨아들일 것이다. 내 몸으로 액을 받아내는 것이니 한시도 놓지 마라. 무당의 눈빛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채원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었지요. 주머니가 가슴에 닿는 순간 등 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괴한 의식이 시작되었지요. 무당이 방 안에서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고 채원이는 도련님의 먼니맛에 꿇어앉아 살풀이 기도를 읊조려야 했습니다. 액을 받아라, 액을 받아라. 이 처녀의 몸으로 악이 옮겨가게 하소서. 무당의 외침이 방 안가득 울려 퍼졌지요. 채원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기도문을 따라 읊조렸습니다. 도련님의 뜨거운 열기가 손끝에 전해져 왔지요. 마치 숯불을 만지는 것처럼 뜨거웠으나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이 눈을 부릅뜨며 육박질렀지요. 잠시도 쉬지 마라. 도련님의 열기를 네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한다. 채원이의 몸은 겨울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를 올리니 눈앞이 아른아른했지요. 어느 순간 도련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열에 달아오른 눈동자가 채원이를 바라보았지요. 너는 누구냐? 도련님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채원이는 대답 대신 도련님의 이마를 짚었지요.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제 이마를 짚어주는 그 손길이 어찌나 서늘하고 절실하던지 도련님의 다쳤던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련님이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까지 부정해진다. 제발 여기서 나가라. 도련님은 채원이를 밀어내려 했으나 힘이 없었지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채원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지요. 괴물이라고 들었건만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병에 시달리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소리쳤지요. 애기 다 옮겨갈 때까지는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네가 그 도끼를 다 안아야 내 아들이 살 것이니 조금이라도 기도를 멈추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매정하던지 참으로 금수만도 못한 짓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살리려 하면서 며느리는 귀신 취급을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채원이는 밤새 도련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품속에 액주머니를 꼭 쥐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요. 도련님이 신음을 토해낼 때마다 채원이의 손이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닿으면 도련님의 얼굴이 잠시나마 평온해지는 듯했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채원이는 탈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볼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것이 도련님이 힘겹게 뻗은 손이었다는 것을 채원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은 잠든 채원이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지요. 나 같은 놈 때문에 이 여인이 왜 도련님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처지에 애꿎은 여인의 목숨까지 아삭아삭 거하는 것을 생각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 했지요. 도련님은 떨리는 손으로 채원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이 여인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도련님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지요. 며칠이 지나고
도련님의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려가니 눈빛도 또렷해지고 말소리에도 힘이 붙었지요. 허나 도련님은 채원이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가 미씀을 끓여 도련님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음, 그릇을 조심스럽게 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련님, 미음을 가져왔습니다. 기력을 차리셔야 합니다. 채원이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그런데 도련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미염 그릇을 손등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지요. 뜨거운 미음이 강바닥에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너 같은 천한 것이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도련님의 목소리가 서슬퍼렇게 내리꽂혔지요. 채원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누가 오라고 했느냐. 도련님이 이를 드러내며 악다구니를 쳤지요. 채원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요. 채원이는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손으로 집어들고 쏟아진 미음을 치마톡으로 닦아냈지요. 작은 파편에 손등이 베어 피가 맺혔으나 채원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바닥을 훔치며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채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진 말들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으나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욕을 오롯이 견뎌냈지요. 채원이가 방을 나가자 도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닥에 남은 미움 흔적을 바라보며 제 가슴을 쥐어뜯지요.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채원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도망가길 바라는 처절한 밀어내기였지요. 제발 떠나라, 떠나란 말이다. 도련님이 낮게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여인의 고운 손이 갈라지고 살결이 멍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 했지요. 허나 도련님에게는 채원이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채원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련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소리에 도련님은 힘없이 벽을 쳤지요. 전연이 또 도련님 심기를 건드렸구나. 쓸모도 없는 것이. 시어머니의 타박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은 이불을 움켜쥐며 제 무력함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도련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채원이가 잠든 곳까지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채원이는 마루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액주머니를 꼭 쥐고 잠들어 있었지요. 도련님은 채원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지요. 손등에는 아까 베인 상처가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눈가가 젖어들었지요. 미안하다. 나 같은 놈을 만나 고생이 많구나. 도련님이 떨리는 손으로 채원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묻은 그 눈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지요. 채원이가 잠결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도련님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지요. 허나 채원이는 깨어나지 않았고 도련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채원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마. 도련님이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지요. 채원이는 잠결에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으나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듯 했지요. 서로를 살리려 모질게 밀어내는 이 기구한 부부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한겨울 인동초처럼 서로를 향한 애투한 연민이 싹 트고 있었지요. 그렇게 밤낮으로 정성을 들이기를 수십 달이 흘렀습니다. 채원이의 몸은 설이 맞은 약초처럼 시들어갔으나 도련님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요. 얼굴에 돋았던 붉은 기운이 가라앉고 헛소리를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채원이는 매일 새벽 찬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요. 손발이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혀도 도련님의 멀리맛을 지키며 약초물을 떠먹였습니다. 도련님은 겉으로는 모질게 굴면서도 채원이가 가져다 주는 약초물만큼은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지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채원이가 여느 때처럼 도련님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련님의 이불 위에 무언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비늘이었지요. 도련님의 몸을 덮었던 흉측한 뱀 비늘이 허물처럼 툭툭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두 눈을 의심했지요. 그토록 흉측하던 것이 저절로 사라지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도련님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에 달아올라 새빨갛던 눈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련님이 제 손등을 살피며 중얼거렸지요. 어젯밤까지 울퉁불퉁하던 피부가 예전의 고운 피부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채원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수백 대접의 찬물 고행과 밤샘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채원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요. 허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지요. 도련님의 얼굴을 살피던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나았구나. 드디어 저주가 풀렸어. 시어머니가 도련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득 채원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눈물을 뚱 그치더니 차갑게 굳은 얼굴로 채원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서슬퍼런 말이 떨어졌지요. 채원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채원이가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지요. 내 아들은 이제 깨끗한 몸이 되어 장차 앞길이 구만리건대 온갖 액을 뒤집어 쓴 네가 곁에 있으면 부정만 탈 뿐이다. 액바지 그릇은 소임을 다했으면 내버리는 것이 법도건을 감히 어디라고 이 집안을 넘보느냐. 너같이 흉한 기운을 가진 자가 곁에 있으면 내 아들의 앞길이 막힐 터이니 당장 물러나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매섭게 내리쳤지요. 도련님이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채원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도련님이 목청을 높였으나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시끄럽다. 저것은 액바지로 들어온 도구일 뿐이지 머느리가 아니다. 집안의 비밀을 알고 부정까지 탄 것을 어찌 곁에 두게 트겠냐. 어서 내쫓아라. 시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채원이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채원이는 하인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갔지요. 도련님이 뒤따라가려 했으나 아직 기력이 없어 문턱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채원아, 채원아. 도련님의 외침이 허공에 흩어졌지요. 채원이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빈손에 맨발이었지요. 평생 아들을 살린 곰은커녕 다 써버린 낡은 부적처럼 취급받으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채원이의 볼을 스쳤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채원이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직 한 곳, 아버지가 계신 초가집을 향해서였지요. 며칠을 걸어 고향 마을에 당도했을 때 채원이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초가집이 폐가가 되어 있었지요. 지붕은 내려앉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 발목을 휘감았지요. 아버지, 아버지. 채원이가 집안을 뒤져보았으나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지요. 저희 아버지 어디 가셨습니까?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요. 이웃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씨가 순아를 어느 한량에게 시집 보냈는데 그놈이 노름꾼이었다더구먼. 집안 재산을 죄다 노름빛에 날리는 바람에 빚쟁이한테 쫓겨서 야반도주했다더라. 이웃이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이었지요. 윤 씨가 아가씨를 시집 보내자마자 약속을 싹 저버렸다던데 오훈장 어른 약값은 코빼기도 안 비추고 병석의 영감을 길바닥에 내쫓았다더구먼. 그 뒤로 장터를 떠도다는 소문만 들었지. 나도 더는 모르겠네. 그 말에 채원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채원이는 차가운 마당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채원이가 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애달픈 목소리가 동짓달 시린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지요.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남을 살려냈건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채원이는 무너진 담장에 기대어 밤새 울고 또 울었지요. 그 무렵 황진사 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련님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요. 어머니, 그 여인을 찾아와야 합니다. 제 목숨을 살린 사람입니다.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지요. 액바지 하나 쫓아냈다고 무슨 호들갑이냐. 이제 병도 나았으니 제대로 된 교훈을 구해 혼례를 올리거나. 허나 도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평생 장가를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도련님은 기력을 되찾았지요. 몸을 추스른 도련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그 길로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집신을 신었지요. 팔도강산을 헤매며 채원이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집신이 닳도록 걸었으나 포기하지 않았지요.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산비탈 외딴 움막에서 집바느지라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도련님이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움막 안에서 희미한 등잔불 빛이 새어나왔지요. 문을 열자 채원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손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지요. 허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채원아, 내가 왔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도련님이 채원이의 거칠어진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채원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도련님,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도련님은 채원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찌 당신을 잊겠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저승으로 갔을 것이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움막 안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도련님은 그 후로 장터를 떠돌며 채원이의 아버지를 수소문했지요. 몇 달을 헤맨 끝에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오훈장은 장터 한 구석에서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지요. 누더기를 걸치고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아버님, 소녀 채원이 왔습니다. 채원이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곡했지요. 오훈자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채원아, 네가 살아 있었구나. 이 애비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부녀의 눈물이 장터바닥을 적셨지요. 세 사람은 산비탈 운막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만 겨우 피하는 허름한 곳이었으나 서로를 보듬으며 지냈지요. 채원이는 남의 지품을 팔고 밤새워 삘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번 푼돈으로 도련님의 붓과 먹을 사주었지요. 반드시 출세하여 당신의 서러움을 씻어주겠소. 도련님이 채원이의 갈라진 손마디를 어루만지며 맹세했습니다. 채원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련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련님은 밤나무로 글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채원이가 지어준 옷을 입고 채원이가 떠준 밥을 먹으며 오직 책만 붙들었지요.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3년 뒤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친히 어사화를 내려주셨지요. 도련님이 고을 사돈가 되어 금에 환향하던 날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한 행차 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가마와 말이 줄지어 서고 하인들이 길을 비키라 호령했습니다. 그 행차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채원이의 운막 앞이었지요. 비단 관복을 입은 도련님이 가마에서 내려 채원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이제 더는 고생시키지 않겠소.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지요. 채원이는 안방마님이 되어 아버지를 편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편 채원이를 팔아먹은 계모 윤씨와 순하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순하의 도박꾼 서방이 집안을 거덜내어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지요. 두 모녀는 길바닥에서 구걸하다가 삿돈댁 안방마님 행차 앞에 엎드렸습니다. 밥 한 숟갈을 구걸하며 멀리를 조아렸지요. 도련님이 윤씨를 내려다보며 엄히 꾸짖었습니다. 제 핏줄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죄가 이토록 크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니라. 윤씨는 그제야 눈앞의 부인이 채원이인 줄 알아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채원이는 윤씨에게 밥 한 그릇을 내렸지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그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했지요. 채원이와 도련님은 100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인생사 서두르지 마라. 남을 이용한 자는 결국 잿꾀에 넘어가고 진심을 다한 자는 천하를 얻는 법이니 우리 채원이와 도련님처럼 착한 끝에 복이 온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업신의 저주를 정성으로 풀어낸 채원이의 이야기는 고을의 전설이 되어 착한 끝은 복이 온다는 교훈을 두고두고 남겼답니다. 인생사 서두르지 마라. 남을 이용한 자는 버림받고 진심을 다한 자는 천하를 얻는 법이지요. 부족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채원이 같은 복이 깃들길 비웁니다.